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을 텐데요. 지난주에 했던 대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인사하신 분 우리 한 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 구원 얻은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권면들의 모든 기초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 기초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그 권하는 것 이외가 다 이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훈들은 세상의 어떤 도덕적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잘 살고 덕을 끼치고 또 뭔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일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 얻은 신자라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이 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들은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규칙이나 이거 못하면 신자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또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신자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이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또 우리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뭐 예언 또 섬기는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좀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하시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네,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뭐 네 것이 크고 내 것이 작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건 수동적이거나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주신 그것대로 하라는 거죠.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마땅히 그 품을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는 그 생각이 그대로 되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된 심성 때문에 때로는 뭐랄까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또 꼴보기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고 뒤쳐져서 그냥 있는 사람을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 저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두어라. 가만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불의를 보고 눈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만히 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 되셨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처지와 신분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계속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불의의 눈 감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섣불리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잘 섬겨야 되는데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기지만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좀 뼈아픈 얘기를 한번 했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말 사랑이 없고 우리 스스로부터 어떤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할 것뿐이고 세월 지나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는 절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쯤 되면 내가 좀 됐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말 구원 얻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그러한 신자의 자세, 정말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이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 나를 보고 저 사람 좀 사랑이 있다 라는 말을 들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사랑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도 많고 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저처럼 사랑이 많아지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런 것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될 텐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발견하게 될 텐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12장 9절과 10절은 그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계속 읽고 싶으신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도 쭉 하고 이건 형제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음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끝내고 싶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는데 더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 배우는데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바울이 구원 얻었고 이제 은사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가 중요할까? 사랑도 있어야겠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비교하지 말고 각각 그 은사 받은 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훨씬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방언, 예언, 통역 나오는데 거기에도 역시 은사가 이렇게 나오다가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어떤 서신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장 큰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막 은사에 대해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많은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3장에 넘어가면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하다가 사랑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사랑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은사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간에 아무리 날고 기는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것보다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묻는 그에게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장 굵직한 것 두 가지가 뭐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능력, 어떤 치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모든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를 훈련시키지도 않고 그 출애굽
굴복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끌어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9절의 이 사랑은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아가페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이어서 10절에는 필로스라 그래가지고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랑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근본적이고 가장 거짓없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자라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그 사랑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말씀도 보고 할 텐데, 자 9절부터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여기서 주어가 없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실수처럼 그렇게 이건 하나님 사랑이죠? 이렇게 묻는 집사님에게 그거라기보단 그냥 사랑 얘기예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그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97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9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시편 97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그 원래 의미가 아가페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다면 악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같이 거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는 걸지도 몰라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도 난 기도도 잘 되고요, 전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어요. 이상한 거라 그랬죠. 그걸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랬죠. 절대 그렇지 못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괴로워야 되고 죄가 있고 꺼림칙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을.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랑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이 본문들을 한 번씩 읽어볼 텐데요. 이 거짓 없는 사랑, 가식 없는 사랑,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실제적인 거예요. 매우 실제적인 거. 어떤 위에서 천산의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식의 그런 형식, 이런 거 말고 정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아주 실제적인 어떤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이건 더 구체적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두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 본문 자체를 주의하기보다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하고는 좀 반대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덮어주기 때문에 율법, 뭔가 지키는 행위는 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기까지 그냥 능력으로 사랑이 어떤 것이다를 보여줄 때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죠. 자기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율법을 그대로 지켜내는데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값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미사역을 붙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에 역시 이 세대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그 시작이나 양상이나 모든 면에서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아이들에게다 사랑 물어보면 뭐 좋아하는 것 내지는 사랑. 드라마 보면 주제가 연인간의 사랑이라든지 어쨌든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불륜도 사랑이라고 말하죠. 뭐 부끄럽건 어쨌든 간에 그들은 사랑합니다.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이제 없습니다. 어제 어떤 친척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그 뭐랄까요, 교회에서는 영상도 틀어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혼자 인터뷰하듯이 앉아서 인터뷰를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굉장히 세련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 아내를 어디서 만났고 그래서 그때 첫눈에 반했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틀어줘요. 좀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사람들을 앉혀놓고 사랑이 뭘까?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그들은 거의 조건으로, 눈에 딱 봐도 어떤 일정한 조건이 맞아서 결혼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 어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걸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사리 희생은 없고 그가 나의 어떤 만족을 채워준다면, 내가 생각했던 조건을 구비했다면 우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면 결혼한다고 해놓고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게 우리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 안희정 충남지사 아시죠? 되게 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은 아닌데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보다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그 안희정 지사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같이 사진도 찍고 자기 SNS에 올리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친하다를 드러냈던 사람들이 그 뉴스 기사에 안희정 지우기를 한대요. 이 사람 나랑 친하지도 않았고 자기 거기 올렸던 걸 다 삭제하면서 난 이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유명했기 때문에 좋아한 건 맞지만 그들이 말한 그런 어떤 친밀감이나 사랑은 그런 정도인 것이죠. 물론 그것을 원래 세상이기에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어떤 기독교 사랑의 관념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 되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나 아니면 자기 의를 위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 여러 가지 은사, 천사의 말, 아주 상냥한 말, 그 다음에 어떤 지식, 사랑에 대한 지식이 가득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성적이거나 어떤 화려한 걸, 친절한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것에 추구하죠. 어떤 무엇이 갖춰져야 하고 친절해야 되고 표현을 잘해야 되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4절에 전체 다 보지 않겠지만 13장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맨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사랑은 오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는 사랑은 오랜 고통이니까 고통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습니다. 내가 희생하려고 결혼하나요? 이렇게 당연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랑에는 고통이 수반한다는 거예요. 고통. 그것도 오랜 고통.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쉽게 우리가 사랑을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애정 표현 잘하고 생일엔 선물도 좀 챙겨주고 손도 좀 잡아주면 그것이 아니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좀 비난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줘도 버티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신자가 맞다면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는 거기에 이어서 자, 하나님 사랑에 관해 얘기했는데 형제 간의 사랑도 10절에는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우애는 혈육 간에 나오는 본성적인 사랑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 신자가 되어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면 사실은 이 피를 나눈 형제나 친척보다 훨씬 더 완전 차원이 다르게 끈끈한 가족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척이나 특별히 안 믿는 친척보다 교회 식구들이 훨씬 더 가족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믿는 친척도 별로 없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가까운 친척도 별로 없고 형제 자매들 교회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주로 저의 삶의 그 구석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뭐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대면해도 생일 잘 챙겨주지 못하고 친절하게 말 못해줘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절하게 말 못해줘도 사근사근하고 이렇게 막 잘 못해줘도 가족을 어떻게 찍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려울 때 상처를 주고 가시 역할을 하고 도려내야 할, 이건 도려내야 돼, 잘라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지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 그랬는데 손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의사가 강제로 자르기 전까지 잘라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아니죠. 그건 가식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 또 날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때 사랑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애매한 말을 하고 혹은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조차 내 형제니까 자매니까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거짓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해받고 사실 우리가 사랑할 마음도 없고
우리는 원수시 여겼고 예수님을 괴롭혔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인사하고 그런 사이가 성도이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기다려주는 사랑,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엮여 있어요. 어떤 제가 아는 사모님은 이제 어떤 한 자매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이렇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해서 자기도 없지만 이렇게 돈을 꿔서 이렇게 꿔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장 돈은 못 갚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그런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할 때, 그런 어떤 마음보다 그냥 그게 고맙다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고마운 거죠. 그런 금전적인 문제 그것을 떠나서 함께 묶여 있다는 것 때문에 나의 욕심이나 어떤 나의 실리적인 어떤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물질적인 도움으로 신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어떤 물질적 혹은 나의 어떤 손해봄, 그런 것이 내색되거나 아니면 본전이 생각난다면 참 저는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돈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꿔달라고 하십시오. 돈은 별로 없지만 저는 제 신조 하나가 있다면 받지 않을 생각으로 꿔줍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되는 사람이면 저는 아니면 저는 못 꿔줘요.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하시면 꺼달라고 하시면 저는 안 갚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다행인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에요. 청제가 어려우면 저는 줄 수는 있어요. 그냥 막 받을 생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사랑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돼요. 교회에서 지금 사랑에 관해서 1시간 설교를 30분 얘기해도 우리가 사랑이 점점 싹트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형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 사랑의 그 본뜻이 너무나 어려워서 잘 그런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한다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들이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말이 맞아요. 사랑의 본뜻을 안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식적이라는 것이 스스로 알 거예요. 세상에 그냥 쉽게 내뱉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결심도 못 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그냥 무지함이나 능력 없음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너무나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얻은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우리의 것이라면 아무에게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권함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애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애들 중에 유독 징징거리는 아이가 있어요. 저를 닮은 남자아이인데 되게 징징거려요. 지가 잘못해놓고서 혼내려고 그러면 먼저 방어로 징징거려요. 그때마다 맴매를 들고 저 버릇을 고쳐놔야지라는 생각으로 자주 접근을 합니다. 물론 성경적이죠, 매를 대는 게. 그런데 솔직히 귀찮아요. 솔직히 귀찮아서 이렇게 안 봐주다가 징징거리면 매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내가 그 아이에게 미안해서 징징거릴 때 야, 일로 와봐, 너도 힘들지, 이러면서 이게 안아줬어요. 원래 혼내야 되는 상황인데 안아주니까 악이더라고요. 악이 분명히 악인데도 저 악한 악이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제는 그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아내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목사로서 누구를 만나고 사랑을 해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해요. 그때 내 사랑이 없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를 파는 제자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나와 같은 추악한 사랑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면, 나의 연약함과 사랑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형제를 그때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저도 최근 들어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뭐랄까요,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존 오웬 목사님의 책을 같이 읽는 이렇게 그룹이 있어서 읽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때 사실은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시험에 드는 거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죄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죄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 없음,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추억함을 뼈저리게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다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이고 그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중심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울면서 앉아서 기다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 행동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기서 말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한 몸 되었다고 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 그러나 우리 마지막 때 여기 성천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천상의 교회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그래도 조금씩 흘러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실 텐데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우리 어렵지만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게